우리 조금 오바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뒤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을 정도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이 목사님한테 공산당들이 했냐 하면은 등뼈 4군데를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수십 군데에 칼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18군데나 살을 불로 지져가지고 도려내고 구멍을 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음식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음식에다가 습에다가 아침마다 주는 그 습에다가 마약을 집어 넣더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업앤다운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막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막 마음이 이상해지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기억해낼 수 없을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어떻게 건너가신다고요? 예,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2번이나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가겠다, 앞서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동네 형들에게 한번 되게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놈들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시죠. 그럼 아버지가 먼저 가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뒤에 졸졸졸 따라가죠.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그래, 형들이 이제 한번 두고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 앞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앞서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신명기 3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거냐면, 신명기 31장 1절 보면은 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몇 세라고요? 모세는 120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임종이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내 나이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지껏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코앞에 왔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난 못 들어간다. 난 곧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아니에요. 홍해를 육지처럼 가른 그러한 홍해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끈 광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도자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난 못 간다. 아니, 모세가 없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아낙 자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이언트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은 한 족속도 아니고 7족속입니다. 더구나 이 7족속 안에 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살아요. 여호수아 12장에 그 31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 여리고 왕, 그리고 무깃도 왕 해가지고 31명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지금 가나안 앞에 온 거지, 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연습하고 칼 싸움 연습하고 창 던지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마저 함께 못 간다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4음절의 단어로 좀 만들어 봤어요. 강담두함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강담두함.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강담두함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한테도 강담두함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혹시 2008년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식 축사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입니다. 이 조앤 롤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한 남자를 만나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이혼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조앤 롤링은 슬픈 마음으로 무일푼이 돼서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면서
싱글맘이자 거의 노숙인과 다름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돼요.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과 매일 싸웠습니다. 어린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동화책을 읽어줄 돈이 없었어요. 사줄 돈이. 그래서 이게 조앤 롤링이 했던 것은 뭐냐면 딸을 위해서, 어린 딸을 위해서 직접 동화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이 조앤 롤링은요, 해리포터 하나로 세계 50대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냐? 근데 그 조앤 롤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이거 글 쓰는 일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직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글 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처량하게 하소연하며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일신교회 처음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어요. 금요전도를 나갔을 때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대분이 한 분이 안못 보시는 우리 이 지역의 한 분에게 일신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이분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일신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나 찾아가기가 힘드셨는지 114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일신교회를 물어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와서 금요전도대 첫 전도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전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12월 22일 날 우리 교학교까지 26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은 바로 내가 앞서서 행한다. 앞서서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받고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에게 담대하라 그러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한 일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릴레이 경주 같아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 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가 잘 뛰지만은
제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또 제 그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한국 사회 다음 세대가 암울해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일어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네,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없이 안 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나 없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잘 됩니다. 네, 윤동규 목사 없어도 잘 됩니다. 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없이도 된다. 여호수아를 일으키겠다. 신명기 3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실한 지도자를 일으키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도자의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 앞에서. 여호수아는 너 뒤에서 건너간다 그러지 않아요. 너 앞에서 건너갈 거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게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냐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이끌려면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폴레옹이 자기 군사들이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딱 넘다가 뒤를 쳐다보더니 여기가 아닌 게벼. 다 뒤로 뒤집어진 거죠. 다 뒤로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참 백성들을 이끌더니 이게 아닌 게벼.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 우리 일신교회를 맡은 우리 지도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자질은 뭐냐면은 리더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희생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네. 리더의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리더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니까 If it is leadership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도력이라면은 it is diligently 그랬습니다. 정말 그것이 리더십이라면은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부지런함이 뭐예요? 한 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으면은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 우리 그 목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막 콧물이 줄줄 흘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도잖아요. 나갔어요. 교인들이요. 참 중무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추우니까.
춥지 않으세요? 이제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은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왜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이.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왜 추워요? 참 일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일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요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여기 동네 교회들이요. 목요전도 금요전도 똑같이 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거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의 자질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앞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앞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돌 던질 만큼 앞에, 돌 던질 만큼입니다. 왜 돌 던질 만큼 앞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기도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의 불씨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본을 보이며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그 본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해 선교회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만남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그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있는 다이빙에서 금메달 못 딴다라고 하는 통념이 가득할 때 다이빙 이 종목에서 보란듯이 아시아계인데 금메달을 땄던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좀 바빠서 PPT 확인을 못 해가지고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미 리입니다. 이 세미 리는요 본래 어렸을 적에 육상을 했었는데 뛰다가 탁 중간에 쓰러졌대요. 그런데 딱 쓰러지니까 얼마나 그게 당황스러워요. 딱 눈을 떠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요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괜찮다. 그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어차피 꼴찌지만은 그러나 달려가서 끝까지 완주했대. 그러다가 이제 다이빙 종목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도 똑같이 위에서 점프를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물속에 그 비춰진 얼굴이 바로 엄마 얼굴이라 생각하고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결국 1948년 뿐만 아니라 1952년까지 2관왕을 차지합니다. 다이빙 역사상 2관왕을 차지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의사가 되어서 또 이 다이빙 코치가 돼가지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근데 그 제자도 2관왕의 주인공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제자를 격려할 때 또 그 제자가 바로 그 격려의 힘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다이빙 선수가 됐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을 따릅니다. 격려의 본, 믿음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나눔의 본, 희생의 본, 헌신의 본, 이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고 그게 바로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는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 빨간 글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반드시 건너갈 거다. 또 신명기 3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거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다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뭐라고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3번이나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불가능한 거, 못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 보고서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없다, 죽겠다,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없다,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도 없죠. 가나안은 강하죠. 우리는 준비가 안 됐죠. 자꾸 모세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은 강하고, 그리고 우린 준비도 안 됐고, 자꾸 이러한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승리의 확신이 아니고 패배의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땅을 건너가게 하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였는데 제 사무실에 갑자기 누가 공기청정기를 보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가 보냈지? 우리 교회 세 가족인데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내셨냐 그랬더니 감사해서,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보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도 전도하는데 몸이 으실으실 춥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로하신 성도님 한 분이 종이 가방에다 뭘 넣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고구마예요. 근데 먹기 힘들지 않게 아주 아담한 그 고구마를 찐 것도 아니고 구워가지고 지금 방금 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주시는데, 이야, 그 군 고구마가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제가 3개나 먹었습니다. 아니, 추우시지 않으냐고, 여기까지 나오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살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살고 있던 저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사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일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서가신다. 예비된 일꾼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